여러분들과 읽은 본문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온 유다 백성의 통회와 및 스가랴의 개혁제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유다인이 통회를 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졌는데 왜 통회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 자식까지 낳습니다. 자식까지 낳아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활과 인간의 편리와 또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사상이 앞서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펼치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선포가 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에스라도 슬픔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슬픔에 빠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왜 슬픔에 빠집니까? 말씀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라면 오늘날 내 아내도 또 내 자식도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동일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동일한 상황에 놓여진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 끊어버리면서 그들을 보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그들을 내보려고 하는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보내라고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켜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두신 것은 저 천성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그 부분에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산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하나하나씩 들고 오게 된 우상이 문제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달콤함과 또 그 앞에 펼쳐진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이 또 형편이 처지가 그에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그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내몰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죄값은 반드시 치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젊은 나날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사셨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받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나라들 악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런 모든 부분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도 결국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오늘날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묵과하고 가다 보면 결국에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문제로 다가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단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치적인 것과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이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늘날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풍토를 보더라도 어떤 잘못된 일가의 모습이나
또 여러 가지 나라의 모습이나 또 백성들의 모습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것을 통하여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의 말로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인생 속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심판 이후에 영벌에 취하게 되어진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요 근래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단원고 학생이 죽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동영상이 이렇게 발견됐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울고불고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가슴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저 많은 아이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아이를 보니까 저 아이는 하나님이 부르셨겠구나, 하나님 편에 지금 안겨있겠구나, 그런 안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떠날 것 없이 이 큰 대한민국의 큰 사건을 통하여서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교회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집단 우울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죄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혹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 임박한 진노와 또 심판의 날이 다다랐을 때에 그 심판이 내게 다가올 종말이 아니라 내게 줄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율법의 그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믿어졌다면 훗날에 살을 잘라내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은 그들이 겪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회개하게 되면은 그만큼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간 후에 이 내 모든 부분에서 잘못된 모든 부분 다 내가 할 것, 안 할 것 다 한 다음에 회개를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될 것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여러분들 안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후에 회개하지 마시고 속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사명의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라가 지도자로서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뭘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놓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네들이 이제 율법의 말씀을 비춰서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헤어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격이 있고 여러분들의 지성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죄를 범해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을 하여서 그 죄악들을 범하고 우상들을 자기네들이 섬겨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종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해결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기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에스라였으면 저도 말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잘못됐습니다. 헤어지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또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말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점검해보고 돌아다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으로 잘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인지 아니면 세상이 우선인지 사람이 우선인지 사람의 비유가 우선인지 뭐가 우선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우선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지금 뼈가 깎여나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앞서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갖고 살아갑니다. 신앙이라는 걸 갖고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날에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은, 어떤 날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날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365일, 24시간, 여러분들의 1분 1초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이끌고 나가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비유 맞추는 것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면 속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숱하게 많으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막 가슴에 애리니까 에스라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알면 뭐합니까? 숱하게 많다고 알면 뭐예요? 그냥 아는 걸로 그쳐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데 뭐가 아는 게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살펴보면 말만 사랑하지 지금 내가 사랑하는 건 세상의 향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아직도 구속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냐?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보다 더한 상황이 우리 상황이에요. 제가 때로는 말을 못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을 향해서 타오르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말을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에스라에게 가서 말을 시킵니다. 어떤 말을 시킵니까?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믿으십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해도 이것이 귀에 안 들리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아직도 죄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 아직도 이것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마음의 찔림도 하나도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나 오늘 혹여나 내가 그렇게까지 지금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가랴처럼 저를 불러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이기에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지름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 아들아 내 손을 잡아라. 딸아 내 손을 잡아라. 붙잡고 일어서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졌고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내적인 죄들 드러나지 않지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죄들과 또 우리 안에 감춰진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확 드러나게 되어진 거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토설하고 변화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또 소생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스가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지도자가 힘에 빠졌을 때 옆에 있는 참모들이 힘을 일으켜주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참모들이 지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보세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은 탄핵하자고 지금 분위기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대한민국도 침몰하고 있어요. 지금 탄핵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걸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진실은 이미 왜곡된 지 오래돼요. 이런 부분 속에서 힘을 잃어버린 그런 지도자에게, 힘을 잃어버린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여러분들과 저는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따뜻한 말을 전하고 은혜로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쓰러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들도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쓰러져가는 이들에게 오늘날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에스라 시대 신앙 공동체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쓰러져갈 때 스가랴는 그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지지 않고 내게 새겨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생겨나지 않아요. 믿어줘야죠. 깨달아줘야죠. 이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으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한 일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라. 스가랴가 할 일이 아니고 에스라 당신이 해야 될 일이기에 다시 일어나서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각자가 이행하고 또 오늘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성도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가 어떻게 해서 모여져서 교회가 되었습니까? 5가지 직무로 나눠졌어요.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한 가지가 성도, 사도. 가끔가다 이렇게 머리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5가지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5가지로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데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에요? 잔치를 배설했어요. 왕이 잔치를 배설해서 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소도 팔러 가야 되고 나는 사업차 가야 되고 뭐 때문에 가야 되고 뭐 때문에 가야 되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죠?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말씀 그대로 보면요, 옛날에 그 적혀진 그 이야기 자체, 그 비유 자체는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어병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는데도 그렇게 거역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인 줄을 못 알아보셔요. 누가 진짜 신인지를 몰라요.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애쓰고 무엇을 위해 모든 걸 투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세상의 향락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않고 그것과 함께 살고 자멸하고 자폭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믿으십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각자 다 틀리게 들려줄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야 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제와 및 중보기도 뭐 등등등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들을 사랑한다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울며 불며 혼자 통곡하고 있을 때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 못할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은이가 눈을 수술을 받았어요. 다 아시죠? 눈을 수술 받아서 이 눈이 바로 잡히는 데에서 의사 선생님이 내린 처방이 눈에다가 한쪽 눈에다가 안대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하라고 했어요. 2시간 이상씩 해서 처음에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시키는 엄마나 하는 예언이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애가 너무나 하기 싫어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자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엄마는 다 알아. 엄마는 다 알죠. 아빠도 알고 또 저도 제가 꼭 부모는 아니어도 옆에서 봐도 저 아이가 되게 그걸 하면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걸 압니다. 근데 사랑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 눈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콕 집어서 말씀해 드리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은 무엇이 진짜 사랑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더라도 해야 될 건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한 대가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누구든지요. 제가 가까이 사는 사람이니까 저는 계속 따라다니는 말 못해요.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큰아빠 큰엄마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랑하는데 얘가 좀 귀찮아하고 어려웠다고 해서 그걸 주면은요 그게 방관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 사랑하면은 왜 그 사람이 고통받을 것만 생각합니까? 고통을 잠시라도 받더라도 썩어질 것을 도려내고 바꿔야죠. 왜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데 그냥 가라 그래.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말 못하면 애들께 누굽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불고 해야 되는데 남편이 지금 죄악길로 떨어져 가고 있고 아내가 죄악길로 떨어져 가고 있고 내 자식이 지금 말을 끌고 하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 있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잠깐의 고통이 중요합니까? 잠깐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백체 중에 눈이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눈을 뽑으라고 했고 손이 죄를 범한다면 손을 자르라고 했어요. 진짜 눈을 뽑으라는 겁니까? 손을 자르라는 겁니까? 발을 절단하라는 거예요? 그만한 결단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 이것이 자그마한 죄가 우리의 영혼을 급습해가지고 우리를 물들이고 죄의 싹스 사망이라는 말처럼 결국에 우리를 무너뜨릴 걸 알기에 그 모든 걸 잘라버리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걸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율법적으로 잘라 이거 왜 못 잘라?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제대로 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눈 뽑히고 다 손자리 발자리 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까? 죄 하나라도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가 흘러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먹물과 똑같은 거예요. 깨끗한 물에 먹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물이 검정색으로 바뀌어집니다.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관여하여서 커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면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고통이 따르더라도 아픔이 따르더라도 말을 하세요. 위로의 말을 하셔도 됐고요. 또 따끔한 충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말할 이유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식당에서 아무리 애들 뛰어다녀 보십시오. 다른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무엇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어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에게 말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계시질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머리끄댕이를 잡으시면서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너 안에 하나님 사람이 살아있냐? 너 안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따끔하게 충고해야 됩니다. 정말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냐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만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꼭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이번에 사건도 매뉴얼대로 했으면 다 살았습니다. 설명서대로 했으면 다 살았어요. 근데 설명서대로 안 하고 자기의 의대로 하다가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서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시키고 있어요. 이거대로 하시면 다 삽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의라는 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내게 내려주셔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를 따라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생각을 따라서 또 인간의 정을 따라서 또 인간의 그런 마음을 따라서 나가는 거 결정하고 그 모든 부분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갖고 나가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 뜻하신 바가 있어서 보이게 하셨는데 흩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느끼는 거 제가 웬만한 말 안 하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느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흩어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안에 각 사람 저도 그렇고 뭐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래요. 예전에도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저는 지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 따라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또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악한 사단 마귀가 흩어져 놓으려고 떠나가게 하려고 그러고 여기 아니면 또 다른 데도 좋은 데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선한 데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선한 것이 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말은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말씀드립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 사명으로 뭉쳐진 거예요. 사명으로 뭉쳐진 자들은 사명을 갖고 같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마귀는 흩어져 올라간다니까요. 선한 의도로 해도 마귀가 역사하면요 악하게 돼요. 선한 의도인데 우리가 미워야 될 대상은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 여러분들 요 위기만 좀 넘어가면 우리 땅끝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책임질 만한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훌훌 털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갖고 외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외치시라. 부수물, 충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을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이 모든 걸 붙잡고 떠나가라고 기도하셨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힘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기도하고 나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저는 따갑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라고 있습니다. 사명자라고 믿어요. 그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서 인맥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결정할 것을 따라서 그냥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기도해보세요. 항상.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거를 늘 기도하고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에스라가 이 스가랴의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실제로 말로써 선포를 했더니 이스라엘 그 나라에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지만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다.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부흥의 역사. 이제는 같다고 얘기하고 없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한 사람이 돌아와도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위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